축복하고요.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보좌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 시간 씻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한테 내가 늘 나를 생각하시며 들으시나요 내 기도 주님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랑하는지 내가 그가 생각하시며 들으시나요 내 기도 주님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랑하는지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다스리시네 온열만이 주를 향해 구원자 나의 예수님 우리를 성장해 세상을 그의 사랑 주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나의 왕 영원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네 온열만이 주를 향해 구원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쓰시네 온 열방을 주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네 온 세상 그의 사랑 주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요 이름의 주여 온전케 하시네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네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나의 왕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나의 왕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영광을 누리고 믿음으로 보내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영광의 주님 믿음으로 보내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나의 왕 주의 노래를 외워가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회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이름에 지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뜻을 베푸사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성령이 보내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불을 보내주소서. 주의 교회를 회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 위에 주의 길을 베푸사 주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회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이름을 지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베푸사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성령이 보내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불을 보내주소서. 주여 지으소서. 주님 고치소서. 우리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지으소서. 주님 고치소서. 우리 용서하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베푸사 주님
성령을 보내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임하사 주의 불을 보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불을 보내주소서.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의 가는 길 거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드리고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서로 주 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하여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36절입니다. 중간에는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금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약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표로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가져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실제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오염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거룩한 백성 삼아서 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이웃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저들은 달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르구나. 야, 저들에게는 참 지혜가 있어. 저들에게는 해답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열방이, 이웃이 이스라엘에 와서 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섬기자,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세요. 또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 또 다시 일으키세요. 타락한 인간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오신 거죠.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줍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불완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거다, 완성되어질 거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키즈,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 요단강을 건넌 그 세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손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심판하고 하나님 사사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서 또 평강을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16장까지.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17장에서부터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특별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스토리 세 가지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된 이야기죠. 어떤 레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레인이 첩을 취하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첩이 죽게 되니까 시체를 12번 포함해서 이렇게 지파들에게 보내서 그 지파들로 하여금 민족 상잔의 비극을, 형제들을 죽이는 베냐민 지파가 멸종에 이르게 되는 그 지경까지.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 아론이 죽자 누가 대제사장? 엘라살이 됐어요. 엘라살이 죽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손자죠. 모세의 손자도 아론의 손자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압 땅에서 남녀 간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에 빠질 때에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 징계가 임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 진노가 그쳤잖아요. 그 비느하스.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야, 너희들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못했어. 오늘 나오는 엘리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엘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어디나 늦게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늦게 나옵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어떤 남자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 실패했던 나오미가 보았고 그 나오미와 함께 동행했던 루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 그 하나님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죠. 다윗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 한나가 임신을 못했고 군인 나이 격동한 한나가 날마다 그렇게 상처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가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가 전체를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두 왕 이야기가 나와요. 두 제사장, 대조적인 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대조적인 두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35절. 그런데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그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사장 이야기와 두 왕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래 엘리는 전혀 타락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또 사울은 타락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돼야 된다. 우리는 다윗처럼 돼야 된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거기에 오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물론 사무엘이 귀하게 사용되었고 다윗이 귀하게 사용되었지만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답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답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분만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고요? 신앙을 향해요. 예표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우리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말경이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경에 레이지파에 속하는 그앗 자손, 레이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를 낳았어요. 바로 이 그앗의 후손인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 가정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나가 본처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마도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애가 안 생기니까 누구를 드렸어요? 몸종 하가를 드린 것처럼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분인날을 통해서 레인인데 첩을 둔 거잖아요. 둘째 부인을 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가 많은 아내를 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러한 엘가나에 분명히 그 가정에 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은 누가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그의 두 아들.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다. 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좋은 것. 원래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해서 삶아서 제사장이 이렇게 갈고리로 솥에 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이렇게 집어서 걸려 올려오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만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삶은 고기가 맛있어요?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지는 여인들을 가늠하고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엘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물론 나무랬어요. 책망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을 당연히 징계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내쫓아야죠.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여러 지파 중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의 가문에 그의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불기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데 내 처소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만,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해야겠죠. 엘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의 두 아들에게만 말하는 거라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엘리 너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 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더럽혔다는 거죠. 또한 엘리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사랑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로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기들 구워 먹고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 한번 잡숴봐. 얼마나 맛있게 잡숴. 일단 뭔지 모르고 먹었을지도 모르겠죠. 이게 그거야 라고 했을 때 야 이놈들아 그럼 못 써! 너희들이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냐 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 돌이키진 않았다. 돌이키진 않았다. 왜요? 하나님은 네가 나보다 그들 사랑해. 나보다 그들 더 중요해. 그 말이죠. 이제 내가 아론에게 약속한 영원한 제사장직을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지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한 표징이 그들이 둘이 동시에 죽음으로써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가문에 엘리 집안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을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 몰라서 세 번을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 가려고. 그러니까 엘리가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는 3장을 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오래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오래했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서 엘리가 시킨 대로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세요. 그때 사무엘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 아침에 말했는데. 근데 엘리가 궁금해서 찾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말해요. 엘리가 너무 궁금해. 하나님 이 사람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셨을까라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침 일찍. 문이 열리자마자. 성전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마 사무엘은 엘리의 처소는 성막 밖에 있었고 성막 울타리 밖에 있었고 아마도 사무엘은 지성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본 성막 밖에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직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자고 있었어요. 성전의 그 대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사무엘에게 물었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두렵고 또 꺼리기 잘해요. 그렇지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그 예언이 성취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나가서 맞이했을 때 대패하죠. 그러니까 패하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갔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으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라 제사장들. 그러니까 엘리가 동의했어. 똑같은 거죠. 비밀하세요. 맞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함성이 울리고 막 창을 땅에 부딪히고 발을 굴리고 난리가 났겠죠. 소리를 지르고 지진이 난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망했죠.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한 날 동시에. 전령이 엘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돼요?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언약궤 빼앗겼다는 그 말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 비보의 아이들 도우시다. 더 이상 엘리가 없니? 그 대가 끊기. 한 집안이 멸망한 그 일이 벌어진 게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언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끊임없이 2장에서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2장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사무엘의 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을 때 그들이 사무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 안 드렸습니까? 더 많은 더 신기한 엘리가 종교심이 뛰어났잖아요. 네. 더 성대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양 새끼 하나를 취하여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제물이 당연히 온전해야 되고요. 모든 제사의식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합당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야 비로소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고 블레셋은 점점 쳐들어오는데 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를 큰 우레를 천정번개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막 도망치죠. 뿔뿔이 흩어 도망치죠. 살려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죠.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한 사무엘을 할지라도 사무엘 8장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알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나이가 당연히 들었죠.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식들. 그가 엘리보다는 훌륭했을지는 몰라도 어땠습니까? 그의 말년은 별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기대를 갖지 않도록 2장 35절 36절에 이미 뭡니까?
우리의 기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울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내게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세울 충실한 제사장과 그에게 속하게 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여기는 시편 110편 4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군데에서 5장, 6장, 8장, 10장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4장 제사장임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 히브리서에서는 사람 제사장은 불완전해서 그들을 위하여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번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제사장,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제사장이 되죠. 또한 우리는 그에게 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삼았다고 했어요. 제사장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6절이죠. 36절이죠. 우리 그에게 와서 그에게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되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처럼 이웃에서 열방에서 우리의 가까운 도우심을 하는 전형으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가 돼요?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그분께서 끊임없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분의 기준 가운데서 그걸 따라갈 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우리는 사무엘의 또 실패를 방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엘리를 보아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무엘을 보아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만이 우리의 선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충실하고 성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실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신실함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충실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직한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교회들 가운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